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신가요? 또는 불행한 건 아닌데 그렇게 또 행복하지도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사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또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또 불행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불행해 보이는데 또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 젊은이의 말을 듣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지금 사람을 잘 웃기는 희극 배우가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좀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좀 얻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희극 배우가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정작 자신은 불행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또 정작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명 팔복이라고 하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삶을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말씀을 해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누구나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난이죠. 가난해지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없죠. 부자 되세요라고 뭐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가난해지세요라고 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은 퇴치해야 할 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악을 키우는 원인이 가난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또 저지르는 범죄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심령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난해지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돈과 향락을 우상처럼 받들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참 매력이 없는 말이에요. 거부하고 싶은 말이죠. 왜 가난해지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동냥하는
이 거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만 하다가 살다가 죽은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게 결코 복이 아니죠. 오히려 저주스러운 거죠.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면 그냥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얼마나 인기를 끄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혹시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자가 되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예전 오래전에도 했었습니다만 한 번 좀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한 몇 주 동안을 계속 망설였던 것은 사실 좋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 팔복에 보면.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거부감이 들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냥 쏙쏙 빼서 믿어야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상식에 어긋나고 논리가 안 되어도 또 내 마음에 특히나 안 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물질의 가난을 예찬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의 복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물질을 가지면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면은 행복을 느낄까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이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밑빠진 항아리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한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남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초호화 빌라에 살지만 항상 이 불만과 불평에 찌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마음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를 먼저 드러내요. 그리고 세리를 정죄하면서 자신은 세리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이미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교만함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 가까이 나가지도 못해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죄인을 고백한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 세리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상한 마음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뭘까요? 첫째가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뭐예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다. 그럼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 교만은 뭐예요?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에서 나타나셔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거꾸러집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6장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손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죠. 목수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죠.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예요. 근데 밤새 헛 그물질을 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한 마리 없던 그곳에 고기를 몰아서 잡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조차 부끄러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밤이 늦도록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결과가 빈 그물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아직 내 안에 교만함의 모습이 남아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진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마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뺐다면은 군중들이 매우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모두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압제에서 허덕이고 있었고 착취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그런 식민지 백성이었죠. 저희들의 삶도 가난했고 의욕도 없었고 보잘것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형편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통념을 깨뜨립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부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물질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지 못하고 재물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복음서 어디에도 이 청년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물질의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명하시죠. 아무리 우리들이 물질의 부요함을 누려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 재물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축복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에 쓰면 그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행복은 재물의 넉넉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재물이 있으면 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고 좋은 보약을 먹을 수는 있지만 건강 자체는 살 수가 없고 넓은 저택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행복은 뭘까요? 자,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천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 있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고 또 아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얼마나 잘 먹느냐, 마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 속에 진정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행복이죠.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겸손한 모습인지 또 교만의 모습인지 나의 심령은 가난한지 또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